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고 한평생 동안 보지도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어눌한 소리로 또 말을 했던 헬렌 켈러의 여러 가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명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을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비전, 영어죠. 그 말을 자주 듣고 또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 사용되는 의미를 살펴보면 사전에 미래에 대한 구상,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켄 블렌차드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목표와 비전을 혼동해서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비전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많이 어떤 사람이 나는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싶어. 나는 고급 승용차를 살 거야. 나는 높은 그 자리에 승진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이루면 그것이 그냥 무조건 기쁨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은 뭐냐면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하나의 목표를 성취를 하면 그 다음은 했을 때 그 다음은 이거라고 답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런 비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리고 집회에 가서 수련회에 가면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전을 가져라. 우리 청년 청소년들 비전을 가져라.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더 나은 주님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때 자주 인용되는 것이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성경 구절, 정확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오늘 잠언 29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국어 번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에는 꿈이 없는 그러니까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영어 성경을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will perish,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비전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곳에서 그 백성은 망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니까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에서 보면 차원이 약간 낮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응답할 때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시도해 볼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많은 교회에서 당신이 꿈꾸고 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참빛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의 원래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성경의 인물들과 인터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꿈꾸고 원하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 기자가 물어본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질문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짐을 싸서 떠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짐 싸서 떠나라니까 무조건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는 여정 내내 그 먼 길을 가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주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어디 도달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달했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이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아마 아브라함은 제가 꿈꾸고 원해서 그곳에 간 게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반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소망을 가지고 딱 좋은 이 평야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비전이 바라보다는 뷰라는 그거랑 연결이 된 거예요. 비전은 이제 시각하고 연관이 됐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기가 봤을 땐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주 비옥하네요. 그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비옥한 땅이에요. 자기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결국 영적으로 보지 못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땅에 허겁지겁 목숨만 건져서 도망 나가는 그러한 결과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인물로 노아에게 우리가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네? 저는 방주 짓는 게 제 꿈이 아니었는데요.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는데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누가 미쳤다고 뭐하러 산꼭대기에 배를 짓습니까? 전시할 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도 저를 미쳤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온 땅을 덮을 홍수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많은 설교들에서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이야기되는 요셉, 그 요셉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거야? 여러분 다 아시지만 많은 메시지들은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도, 노예로 지나면서도,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어릴 때 주셨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성취하셔서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메시지들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네. 아버지 심부름을 갔더니 형들이 갑자기 잡아서 구덩이에 쳐 넣어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형님들 나 좀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형들이 저대로 넣어서 굶겨 죽일까?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할까? 들짐승한테 찢겨 죽였다고 할까? 이런 말이 들려요. 다음날 대가 끌어올려져가지고 상인에게 돈 받고 자기를 팔아요. 맨발로 울면서 질질 끌려간 그 처음 보는 땅에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팔린 집에서 죽어라 충성을 해요. 죽어라 충성을 해서 이제 조금 자리 잡고 인정받고 그럴만 했더니 이제는 주인 아줌마가 눈웃음을 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더니 젊은 남자 노예가 잘해줬더니 주인 마님을 이렇게 범했다. 그래서 감옥에 쳐 넣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계속 사는데 인생에는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는 감옥에서 풀려나기만을 바라면서 아주 모범적인 옥생활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수들에게도 사랑받고 왕의 신하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그 꿈을 해몽해주면서 뭐라고 부탁해요? 만약에 제 해몽대로 잘 돼서 왕 앞에 다시 서게 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를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 해몽대로 왕의 신하가 복권이 됐는데 저는 요셉이 감옥 안에서 몇 달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부를 거야. 나를 빼내줄 거야, 이곳에서.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20대 청년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감옥에서 캄캄한 그곳에 있는데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아유 참 안 됐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도와주진 않아요. 그렇게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분명히 요셉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랬던 그가 유년 시절에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과연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그럴 여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그 꿈은 잊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 왜요 주님? 왜? 왜 그런 꿈을 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제 앞에 절하는 거 바라지도 않았고 형제들이 제 앞에 절하는 거 바라지도 않았고 근데 그 꿈은 뭐예요? 계속 퀘스천 마크를 의문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현실은 아득합니다. 냉정한 현실 속에서 그 꿈은 자꾸만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살았다면 총리실이 됐을 때 저는 바로 가장 먼저 아버지 집에 갔을 것 같아요. 눈앞에서 아버지와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면서 아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겠다는 것을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 안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마도 그 눈물의 세월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기도는 아버지! 세상 사람이 다 잊어도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배웠던 이방인 여자, 이집트 여자와 결혼합니다. 자식도 낳습니다. 14년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아마도 요셉은 지나간 과거를 이젠 다 그 고난을, 그 역경을 다 잊어버리기 원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려면 열심히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와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함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어디예요? 이집트. 나로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곡식 자루를 빈 자루를 들고 찾아옵니다. 그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저는 생각해요. 그때 요셉은 마음으로 아, 그 꿈. 그때서야 비로소 아, 그 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은 내가 꿀 수 없는 꿈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는 꿈이나 목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비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그려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비전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동일한 말씀을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그러니까 이 계시, 아까 전에는 뭐였어요? 비전이었죠. 비전이 똑같은 말이 뭐예요? 계시예요. 비전이 없는 곳에서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People cast of restraint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꽁꽁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에 초점을 둡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윌리엄 캐리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시도하십시오. 이것이 더 정확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승승장구해서 성공해서 아주 돈도 잘 벌고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을 받는 그것은 나의 목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잘 돼서 사람들이 우러러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영광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방면으로 갖추어진 능력 있는 인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 모든 다방면으로 학문을 익혀서 더더군다나 이집트 왕자로 자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에 딱 적합한 인물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적합하고 사람들 누가 생각해도 적합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때 자기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쫓으십니다. 4년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쳐요. 양만 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너 가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 얘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왜요? 전 못하는데요. 저는 이게 반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안 써주시고 이제 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 안 쓰시고 이제 저는 양만 치느라고 말도 잘 못합니다. 학문이고 지식이고 제가 갖춘 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불순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모세가 자기를 보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장이 되든 돈을 많이 벌든 승진을 하든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 자기 백성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채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해볼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는 꿈꿀 수 없지만 꿈꿔볼게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못하지만 해볼게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의 저의 인생을, 이 작은 인생을 향한 목표가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세요, 주님. 그런 기도가, 하나님, 저 승진하게 해주시고, 저 인기도 있게 해주시고, 웬만하면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기도도 철없을 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우리 참백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상처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안아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주님, Yes Lord,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람들. 그런데 지옥의 권세가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1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what to do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whom to be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인재가 되기, 리더가 되기 원하죠.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인격, 주님 앞에서의 순결, 거룩함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격보다 더 중요한 리더십이 없고 인격보다 더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바로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격이. 그런데 고난이 교만한 사람을, 이 고난이 자기 욕망만 추구하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고난받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연줄과 세상의 백이 아니라,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하심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교동문을 낭독하듯이 화답하며 낭독을 한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앞에서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면 회중이 왜냐하면, 이 원어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렁차게 화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광야 사막길에서 어디 머무를 것도 없이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비전 받고 싶죠. 고난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승군과 정군처럼 만드셔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고난을 겪는데 어느 정도로 고난을 겪냐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피곤하다는 것을 원어를 직역하면 수위를 입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의 기진맥진해서 죽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 속에 있을 세상 사람들은 낭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난은 내 능력으로 잘해보겠다는 사람, 나는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 여기 보세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거 굉장히 멋지잖아요. 이거 성취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비전은 내가 꿈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내가 꿈꿀 수 없는 것인데 주님 뜻이라면 주님 그 소명을 제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제 마음의 평생 소원으로 받고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캐나다의 퀘벡으로 집회를 가려고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꽉 차서 항해를, 이 대서양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십 년간 내 선장으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 이거는 금방 안 거친다. 이거는 수주가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저는 내일 퀘벡에 가서 설교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 이 배는 가야 됩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하도록 정해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배가 제 시간에 도착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개가 이렇게 꼈는데. 그러니까 뮬러가 선장님, 우리 저 배 아래 내려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선장이 불평을 하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내일 퀘벡에 가서 설교해야 하는데 안개 때문에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다고 하니 지금 당장 안개가 걷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좀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럼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자 조지 뮬러가 뭐라고 했냐,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답니다. 이유인즉슨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하니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또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이미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안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배 밑창에서는 그리고 나서 올라갔더니 안개가 걷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기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속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참빛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을 다시 떠납니다. 이 일을 알게 되고 우리 태연 집사님이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우리 태연 집사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 커다란 눈망울에 귀여웠던, 너무나 예뻤던 아이를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면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되게 어렸는데 그때 제가 제 마음으로 얘네들은 내 자식이야.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제 가슴에는 그 아이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태연 집사님이 목사님은 중국에도 가시고 미국에도 가시더니 이제 또 가시네요 라면서 울어요. 제가 아마 우리 집사님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제 앞에서 그렇게 한번 대성통곡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울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신영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참 성별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예상치 못하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저를 위해 울어주신 그 분들의 눈물이 제게 위로가 되었는데 그것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돌아봤어요. 이게 내가 이런 걸 기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위로가 되지? 그랬더니 아마도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것을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울어주니까 그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오고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바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제가 돈이 없고 무슨 대단한 지위를 얻어서 이름을 떨치지 않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참빛교회 섬길 때 저는 항상 제가 잇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해야지. 나는 잇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저는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0달 내내 하혈하는 저희 어머니에게 의사들은 살 수 없는 아기니까 임신 중절을 하라고 권유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낳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저는 생명을 얻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약함도 많습니다. 이번에 안과 가서 재보니까 제 시력이 마이너스 14 디옵터라고요. 여러분, 교정 시력이 현대 지금 의학에서 렌즈로 교정이 가장 가능한 시력이 마이너스 12입니다. 14가 더 나쁜 거예요. 더 나빠졌더라고요, 약간. 의사 선생님이 전에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이 정도 고도근심은 약시여서 못 봐야 되는데 이렇게 렌즈를 끼면 잘 보니까 당신은 참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처음 미국에 갈 때 벼락치기로 토플 성적만 받아가지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는 그때 미국에서 석사과정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큰조연사님 기도 때문에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무모한 도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저같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잘 못 알아듣는 데서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는데 책을 읽고 막 영어로 된 책을 읽고 글 써내야 되잖아요. 타자도 못 쳐서 한 장 치는데 4시간이 걸려요. 근데 최선을 다했더니 거기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 외국인 학생 몇 명 안 되는 백인 위주의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각 분야에 한 명씩 주는 그 상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때 시끌시끌했던 백인 학생들이 조용해졌던 거 기억한다. 걔네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말도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사람이 1등 했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제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아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제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들, 제가 겪은
그 일을 여러분들 앞에 간증하는 것입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저는 박사도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논문까지 전적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졸업과 동시에 교무처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 교무처장으로 부르셨을 때 그분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남들은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그곳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모략과 중상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교무처장 자리가 욕심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상한 게 사람들이 2번 듣고 3번 들으면 그 말을 믿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텐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홀로 있는 그 강당 예배 드리는 그 예배실에서 그냥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학교들을 평가하는 미연방 학력인가 기관의 부총재 2명이 저희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부족한 많은 저를 같은 한국 사람인 교수님들이 저를 중상모략할 때 외국인인 그 사람들이 저를 감싸주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만남을 주십니다. 5년 전쯤 심장 문제로 쓰러졌다가 3년 전에 심장에 다시 이상이 와서 한국에 왔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그 모든 지식도 만약에 제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뇌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했더니 심근경색이 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현종 전도사님의 기도를 1달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병원에 가라 해서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심전도 검사에서 몇 년 전 심근경색이 나왔으면 신장 주변의 근육이 손상된 건데 이게 어떻게 없어지나요? 저도 모르죠. 그리고 다른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그거 오진인 것 같습니다. 심전도 검사가 잘못 이렇게 예민한 검사니까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알아요.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던 저는 알아요. 그것은 오진일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바닥을 치는 듯한 마음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골짜기를 지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서울신대 부총장 누구인데 저를 이수영 박사를 호서대의 교수로 추천하고 싶대요. 누구신지 제가 몰랐어요. 한 번도 그분께 연락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잘 못 받았는데 나중에 전화 끊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분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난 3년간 호서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인사드리러 대학원장님 뵈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껏 이 대학원 역사상 대학원장이 2이 있었는데 나 이전의 대학원장의 인맥이 아니면서 내가 전혀 모르던 사람이 강의한 건 이수영 교수가 처음이다. 제가 잘 몰랐던 부총장님이 저를 3번이나 추천하셨대요. 저 한 번 만나보시고.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단한 인맥인인 줄 알고 불렀는데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날 꽂아놓으셨네. 하나님이 꽂아놓으시면 인간이 어찌하랴.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는 한인 대형 교회가 세운 신학교입니다. 이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파송해 온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로 나가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각지에서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박사학위가 필요해요. 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는 전 세계에서 통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육학 박사 프로그램을 그 학교가 계획하기 시작했고 올해 4월에 미연방 정부 학력인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2월에 갔을 때 그분들이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갔는데 4시간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저를 5개월 동안 그 학교는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결정을 못하니까.
저는 제 생애 종착역은 교수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저를 향하신 부르심은 목회자입니다. 저는 교무처장 할 때도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이 목회학 박사과정이 통과시키고 학교 10년 재인가 받고 그런 업적이 아니라 제 방에 와서 제 방 오피스 문을 두들기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기도했던 것이 저에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보직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제가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제 리더십은 제가 꿈꿀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제 미래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 학교로 가기로 결정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제게 주신 비전이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슴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저는 지금도 당장 쓰러져 하늘나라에 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완벽주의자라서 계획이나 방향성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제 인생이 제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 후에.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비전을 제 안에 심어주셔서 전 지금도 그걸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비전을 성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게 돼도 저는 좋습니다. 저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슬프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저는 하나도 안 슬퍼요. 아버지 앞에 가는데 왜 슬픕니까? 저는 아버지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에 100만 분의 1도 저는 사랑을 하거나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는 학교가 미주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기도서가 있는 학교예요. 제가 거기에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학교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 앞으로 가서 기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1994년 전도사로 임명된 후에 참빛교회에서 제 인생 처음으로 교육 목회에 인발브된 것이 아니라 찬양 사역자로만 섬겼습니다. 음악 전공자도 아닌 제가 지휘를 시작한 것도 참빛교회입니다. 대학생 때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우리 예배 인도팀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3년 동안 부족한 저를 협동 목사로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깜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마음으로 대접한 냉수 한 그릇을 없다고 여기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귀해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참빛교회와의 동역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꿈꿉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한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에 저를 작은 한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저희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참빛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고난을 지나면서 지옥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막강한 믿음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능력 있는 참빛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